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몸에 암세포를 안고서 찬양대에서 교구에서는 순장으로 쓰임받으며 매일 새벽 함께 기도하며 있었던 젊은 한창 일할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간 오지환 집사를 화장해서 낙골당에 안치하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제가 지방에 내려가 있었는데 급히 기도받고 싶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올라와서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수요일날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오후에 요양병원으로 옮긴 상황 속에서 가서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이제.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이별해야 되는 거야. 조금 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목사님, 저 주님 영접했잖아요. 천국 가요. 그래,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나 지금 가면 안 돼. 해야 할 일이 있잖아, 우리가. 지금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잖아. 이제 조금 있으면 의식이 희미해질지도 몰라. 정신을 놓으면 그땐 끝나는 거야, 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때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도 절대 정신을 놓으면 안 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야. 히스기야도 15년 살려주셨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매달리자고.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고 불과 몇 시간 있다가 의식을 잃었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아내와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는 주님 품에 갔습니다. 개척해서 32년 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장례를 치렀지만 다 연세 드신 분들이었어요. 다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편안하게 주님 품으로 가셨고. 그런데 일할 나이인데 저도 이런데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성가대장인 남편은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뒤로 숨지 말고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도록. 히스기야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한 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한 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15년간 연장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자고요. 아셨죠? 그러자고. 오늘부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를 알면 전체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빠지지 말고 함께 창세기를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은혜의 도가니 속에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더 많이 함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는가? 창세기 자체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바로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전승에도 이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다는 그런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이 모세오경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할 여지가 없이 이 책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다만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판단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되 거기에 오류가 없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유기적 영감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성전 봉헌 시기에 출애굽 480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 486년이니까 그때가 960년경이었거든요. 그러면 주 1440년대에 바로 출애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학자들은 주전 1446년이 출애굽한 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서울대학교 민석공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집트가 왕권이 힘이 없을 때인 1200년대 중간에 주전 1250년대경에 바로 출애굽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1446년경에 자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그 직전에 기록했다고 본다면 우리가 주전 1400년대경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 바로 이 창세기를 위시한 신명기까지 5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342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420년 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시대의 잣대로 바라봐야지 지금의 잣대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단어가 썼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들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일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시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선, 정의 이런 것들 수없이 우리가 얘기하고 알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것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그때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 이전의 사람들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녀들이 쓰는 그런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바울이 승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쏟아 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단어가 어떤 의미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부터 3420년 전에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그때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그것은 이제 제가 열심히 조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어떻든 그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죠. 70여 명이 내려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낳고 또 낳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인구가 남자 장정만 60만 9,930명인가 이랬으니까 최소한 여자, 노인, 어린아이 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세계관, 애굽의 역사관, 그 애굽의 것을, 그들이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그런 가치관을 깨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바꿔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숙제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지금 기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야 할 목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도대체. 그래서 이 나는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선택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깊이 심어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그런 책임의식을, 그런 사명을 느꼈던 것이 모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속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녹아있다, 그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바로 창세기 여행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창조, 타락, 심판, 이 홍수죠. 홍수 심판,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구원에 관한, 구원 역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12장부터 50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네 사람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이었던 이삭, 정말 치사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축복의 사람이었던 야곱,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한 민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요셉,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인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심어 두시길 바라고,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 이제 성경이 시작되면 첫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이 책의 본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후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주전 332년에 이스라엘이 헬라의 정복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세계를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어다. 그래서 헬라어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을 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다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성경도,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된 거죠.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70인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바로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고, 그것이 다시 그 라틴어 번역본인 벌게이트와 그 다음에 영어, 독일어, 불어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하면서 바로 이 벌게이트역에서 거의 따온 것들이란 말이죠. 영어 성경에서도 제네시스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첫 번째 책을 우리는 창세기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가? 시작에 관한, 기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들이 있죠.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류의 기원이라든지, 가족의 기원이라든지, 구원의 기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인간들이 시작하는 것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든지 문명이라든지 나라와 민족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 인간, 구원, 이게 세 개가 핵심 주제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창조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분은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대화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친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데,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불순종, 그런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었고,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에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이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입니다. 첫째 날이 빛입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 빛과 관련된 것이 뭐예요?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이 넷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라고요. 둘째 날 궁창, 이 스페이스란 말이죠. 그러면 스페이스와 물에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어류와 조류예요.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것이. 셋째 날은 땅이에요. 그럼 땅에서 누가요? 짐승이. 그리고 사람과, 남자와 여자죠. 사람. 자, 그런데 가만히 창조의 역사를 보면 갈수록 섬세해집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가 제일 늦게 만든 거예요. 제일 섬세하고 제일 아름답게 만든 게 제일 늦게 만든 거니까, 뭐가 제일 아름답고 제일 섬세한 거예요? 여자. 하나님 여자를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장 섬세하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하여튼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강한 거잖아요. 여러분 위험이 와봐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강해요. 왜? 흙보다 갈빗대가 세잖아 더. 그렇지 않으니까 훨씬 더 여자가 강해요. 물론 갈빗대라고 하는 단어는 사이드라고 하는, 곁에라고 하는 의미예요. 곁에. 그래서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로, 다만 질서상 남자가 앞일 뿐이지, 그러나 동등한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갈빗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자, 어떻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누구예요? 진화론자들, 또 유실론적 진화론자들, 그 다음에 균일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925년 미국에서 일명 원숭이 재판이 열렸어요. 스코프스 재판이라고도 일컫는데, 미국 테네시주의 국립학교의 과학교사로 있던 존 스코프스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거예요. 창조론만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진화론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재판에 넘겨져서 결국 뜨거운 논쟁을 하고, 결국 그가 $100의 벌금을, 그 당시에 $100는 굉장히 큰 돈이니까 $100의 벌금을 내고, 그리고 재판에 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창조론과 진화론이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을 믿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얼마나 많은 허구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종의 기원을 설명했던 다윈이 출생한 것 100년을 기념해서 그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가, 그들 스스로 진화론자들이 밝힌 그런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균일하게, 모든 동식물 할 거 없이 모든 것이 균일하게 변화가 돼가냐고요. 그러면 지금도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화돼야지. 그렇잖아요. 원숭이 아버지는 원숭이에요. 할아버지도 원숭이에요. 원숭이 새끼도 원숭이에요. 그게 무슨 사람이야. 무슨 어떻게 변해. 그러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허구가 많아. 그러니까 차라리 성경 믿기 싫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지. 그게.
그런데 우리나라도 창조론을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쳐요? 진화론을. 우리 학교에서 다 진화론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나가면서 이상하게 바뀌어가는, 신앙 버리고 이상하게 어릴 땐 믿음이 좋았다가 점점 바뀌어져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1960년대에 만든 그 바람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진화론자와 그 창조론자를 서로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다투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는 그런 영화인데, 결국 창조론자를 조롱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영화라고요. 그러다가 2008년에 지성의 추방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는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이고 창조론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어떻든 뭐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흔히 뼈를 발견했는데 1억 년 전 거라는 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방위원소 측정 방법으로 측정을 하면 평균 이제 측정값이 지구가 5,500만 년 전에 생겼답니다. 그런데 이런 방위원소 측정 방법이 얼마나 웃기는 방법인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같은 거 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3억 년 전 거, 어떤 거는 몇만 년 전 거, 같은 거 가지고 할 때마다 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그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 가운데 또 다른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하면 10,000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 연대가 아무리 많아도 10,000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도 그렇고, 이것이 의도적으로 14을 맞추기 위해서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구가 생성된 것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0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알아. 그거 아는데 창조하셨으면 됐지 그게 얼마 전에 했냐, 이런 게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날이라고 하는, 요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24시간이라는 의미도 있고 1000년이라는 의미도 있고 달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간격설을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하루가 24시간이지 그것이 어떤 첫째, 둘째, 셋째 날이 전부 다 다르다, 그런 것은 결단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마치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 고아와 같은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난 부모를 모른다.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 3장 4절에 보시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밝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지식, 경험, 판단 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다 깨달을 수는 결단코 없다. 완전히 깨달으면 똑같은 거지 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건 없다. 또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전에는 또 이제 요나서 같은 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사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아예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반도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어. 토해가지고. 그래야지 입증.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과학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이것은 1.1핵이라도, 원본 얘기하는 거예요. 1.1핵이라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못 받아들이면 다른 거 다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것을 여는 키예요. 이 1장 1절만 믿으면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그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책은 설명을 하잖아요.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뭐 했는지, 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러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당연히 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셨고 어떻게 돼, 그런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태초에 빼면 하나님이 천지를 빼면 하나님. 그러니까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 우주 만물의 중심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들이 이 중심축을 인간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인간으로 옮기면서.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내가 내 것이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관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체 우주 과학자들, 아주 탁월한 세계적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저절로 굴러가냐 이거죠.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위스 시계를 다 풀러가지고 아무렇게나 맞췄더니 잘 가더라, 그게 우연이에요. 우연이 어딨냐?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깊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 창조의 사역에 누가 동행하셨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아멘하게 돼 있어요.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아닌가 이러고 의심이 돼. 내가 또 구원 받았나 아닌가, 또 천국 앞에 가는데 나 모르는 거 너 모르는데 이러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절대 그러지 않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왜 이 창세기를 허락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봐나가는 그런 창세기 여행을 성령과 더불어 시작을 하자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깊이, 더 높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